날마다 쓰는 나의 신앙일기 TV 데일리 큐티 나무의 향기입니다. 오늘은 1월 6일 금요일입니다. 오늘 함께 묵상할 성경 본문은 로마서 2장 17절에서 29절입니다.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여 어두움에 있는 자의 빛이여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여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을 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내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내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내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니라. 그런즉 무할례자가 율법의 규례를 지키면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율법 조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겠느냐?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하는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바울은 하나님의 복음에 대해 설명하면서 가장 먼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이 왜 필요한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복음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누구에게 구원이 필요할까요? 그것이 지금 바울이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구원은 위험에서 건져지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위험에 처한 사람에게 구원이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첫째로 사람들이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고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정말 끔찍한 죄를 짓고 있다고 설명하면서 이렇게 죄를 지은 사람들은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이 정하셨음을 말해 주었습니다. 즉 그들이 죄와 사망의 법에 의해 죽어야 하는 위험한 상황에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어떤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죄를 짓는 것을 보면서 그들을 판단하고 정죄하지만 자신은 그렇게 죽어야 할 만큼, 지옥에 가야 할 만큼 죄를 짓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는 그 사람들도 똑같은 죄를 짓고 있기에 그들도 역시 죄와 사망의 법 아래에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율법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에 대해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아무리 율법을 가지고 있어도 아무리 하나님을 섬기면 선택받은 백성이라고 할지라도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실 때는 그들이 각각 행한 대로 심판하시기 때문에 그들의 죄를 다 나열한다면 유대인들 역시 죄와 사망의 법 아래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의 자랑이 무엇입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율법을 통해 그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때로 하나님을 경외하기도 하고 때로 율법을 지키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나 율법이 없는 사람들에게 삶의 기준이 되기도 한다는 것이 그들의 자랑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 각자의 삶을 하나님께서 공의로 심판하시게 되면 그들 역시 다른 사람들과 다를 바 없이 거짓말하고 도둑질하고 성적으로 타락해 있고 음란하며 우상을 섬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은 유대인들 때문에 오히려 이방인들 사이에서 모독을 받는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율법을 지키지 않는 유대인은 양심의 율법을 지키는 이방인보다 결코 나을 것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유대인들은 그들이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라는 증거로 할례를 내세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할례를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면 할례 받지 않은 사람과 무슨 차이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차라리 할례 받지 않은 사람이지만 율법을 지킨다면 그 사람이 진짜 할례 받은 사람이 아니겠느냐고 반문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공의로 심판하시는 그날에는 사람을 외모로 보시지 않기 때문에 그가 유대인이냐 이방인이냐는 혈통 때문에 의롭다함을 받거나 정죄를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각 사람이 자기가 행한 대로 심판을 받는데, 그렇다면 과연 나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받을 자격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결코 그런 자격을 가질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다 죄와 사망의 법 아래에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위험한 상황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누구도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 없는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다 멸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내가 얼마나 착하게 살았는지를 말하면서 죄를 용서받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그래도 내가 더 나은 삶을 살지 않았느냐고 말하면서 내가 지은 죄를 넘어가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가 있느냐를 묻습니다. 내가 죄를 지었다면 그에 대해 벌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매우 억울하게 생각하지만 이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보면 한 도시에 아주 훌륭한 시장이 있었습니다. 그 시장은 시민들을 사랑했고 정책을 잘 수행해서 시를 부유하게 했습니다. 시민들이 조금이라도 불편한 점이 있다고 하면 즉시 조치를 취하는 아주 멋진 시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시장이 뇌물을 받은 것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시장은 벌을 받아야 합니까? 아니면 평소에 훌륭한 시장이었고 또 시정을 잘 수행했으니까 용서해 주어야 합니까? 우리가 법정에서 재판을 받을 때 그가 얼마나 착하고 올바른 사람인지를 가지고 정상을 참작하고 판결할 때 양형을 하지만 그가 죄인인지 아닌지를 가리는 데는 그가 평소에 어떤 삶을 살았는지가 아무 소용이 없고 오직 그가 죄를 지었느냐 아니냐만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로 그 사람이 얼마나 착하게 살았는지, 평소에 얼마나 율법을 잘 지켰는지를 판단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가 죄를 지었느냐 아니냐를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만일 내가 죄를 지은 적이 있다면 나는 분명히 죄와 사망의 법에 따라 죽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적용 질문을 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면서 그 말대로 실천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할 수는 있어도 그대로 살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내 안에 죄가 있습니다. 그 죄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 자신을 돌아보며 그 무엇으로도 가릴 수 없는 죄를 하나님께 솔직히 고백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